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내 영혼의
찬송가 529장 1절 4절 하시고 우리 권수리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묘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두드리니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을 높이고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의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을 높이고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대강절을 맞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모든 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분주한 시기에 대강절을 통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옛적 믿음의 조상들은 처음 성탄절을 기다렸지만 지금 저희들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려가셨던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깨닫게 하셔서 맞이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충성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굳건히 복음으로 세워지는 민족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둠이 져 있습니다.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속히 물러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원 공천회를 모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극하신 힘으로 충성하는 진정 아름답고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사 모두가 하나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폼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내려지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감독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며 또한 두 분 장로님과 모든 교우들 주님의 그릇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수고한 모두를 축복하시고 한 주가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1절 3절 하시고 김원호 권사님 말씀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애원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그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의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3분 동영상을 잠깐 보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 모세 이야기를 다룬 14년도에 영화를 만든 작품인데 실감 있게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했던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한민족의 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한글을 일본어로 바꾸고 또 족보를 바꾸고 또 부자나 지식인들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이분들이 우리에게 자행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독립군들을 위해서 나라가 다시 찾았기는 했지만 30여 년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을 많이 잃었던 우리의 역사의 슬픔을 우리가 보고 우리 어머님들이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거의 430년, 일제 36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식민지로, 포로로, 노예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 애굽, 지금의 이집트 이 나라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다 하면 증조 할아버지도 살았고 또 할아버지도 살았고 아버지 때도 살았고 내 때도 살았던 3, 4대가 포로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영화의 한 장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설화다,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이집트 고고박물관의 역사책에 의하면 성경에 이 홍수의 사건이 있었던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들이 역사의 한편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로왕, 쫓아가는 바로왕, 도망가는 모세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종이고 뒤에 쫓아오는 이 바로 왕은 애굽의 내가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즉 하나님 신과 애굽의 신 두 신들이 대결해서 결국은 인간으로 믿는 바로 왕이 거기서 많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죽음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센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강팍하여 더디게 순종하고 더디게 믿고 더디게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팍한 자를 싫어하고 오늘 이 바로왕도 강팍하여 하나님께서 강팍한 시대와 강팍한 사람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하는 방법이 전쟁과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바로 너가 스스로 너를 신으로 여기니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주시고 심판의 칼날을 내가 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바로를 향해서 너는 라일강의 큰 악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악어는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한 그러한 동물 중에 파충류 중에 하나인데 라일강의 웬만한 먹잇감들을 다 먹어치우는 이러한 동물들 중에 이 악어를 큰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악어 가장 강한 포식자
모든 것을 다 내 거로 여기고 내 것처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 바로왕, 너는 큰 악어니 내가 그 악어를 내가 볼 때는 교만하고 강팍하니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악어를 처단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일강 안에 있는 큰 악어가 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신이다, 내 이 문명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바로왕은 떠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의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일강으로 하면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라고 여기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문명의 발상지로 여겼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고 이 나일강 그래서 신성으로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가 주변에서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무역이 발전되었던 사건을 보는데 출애굽기 7장 21절에 이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고 썩은 냄새가 나면서 나일강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렸다. 온 천지가 피로 덮어버렸다. 첫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껏 믿고 있었던 이 생명의 강이 이 신의 강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이 내가 다 이제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핏물로 통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어서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라.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잊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강물의 물고기를 애굽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비닐, 이 악어의 껍데기에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애굽의 우상 섬기는 자들, 즉 바로왕과 바로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아가미에 깨어서 들에 끌고 와서 들에서 죽게 하고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짐승과 새의 먹잇감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순종하지 않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십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시작하면서 수레에다가 짐들을 놓고 머리에는 각가지 여러 가지를 메고 지금껏 생활했던 모든 살림 모든 것들을 다 메고 들고 나오면서 이제 출애굽 애굽을 나오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한참 가다가 오늘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 바로왕이 또 마음이 변해서 내가 지금껏 데리고 있던 저 노예 수십만 명을 내가 한 번에 나가니 도대체 내가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미련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저 노예들이 필요하니 다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다시 쫓아가 그들을 잡기 위해 또 쫓아옵니다. 이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있고 앞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뒤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가도 죽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때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죽는들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자가 더 나은 것이지 불순종하고 다시 뒤를 돌아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전진하여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나은 삶이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IMF 때는 아버지 때가 힘들었고 지금은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또 청년들이 힘들고 이제는 직장도 취업도 서비스 옵션도 할 수 없고 지금 여행사가 모두 문을 닫고 또 비행기도 뜨지 않는 이 상황에 어떤 누구든지 살만한 어떠한 소망이 없는 이때에 과연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 있을까? 우리가 한 번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 없고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앞에도 막혔고 옆에도 막혔고 이렇게 앞을 바라보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뒤를 돌아보니 또 되돌아갈 수 없는 이러한 모습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말을 할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앞을 보지도 않고 뒤를 보지도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힘든 이럴 때에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갈 수 없을 때 내 앞에 갈 수 있는 능력도 하늘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앞을 바라보니까 파도치는 바다만 보였고 뒤를 바라보니까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었을 때 이때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출애굽의 주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순간에 양쪽의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땅이 무태에 올라와서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 살 수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쌍한 마음을 들어서 밤새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힘이 들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고 또 받쳐주고 함께 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손만 들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와 싸우지 않고 쫓아오는 군사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만 들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을 오늘 보여주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주님은 바닷물을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적을 이 시기에 주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파도치는 바다만 보였지 그 밑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밑에 생명과 영생의 길이 숨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문제 속에 해답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듯이 오늘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방해거리가 내 앞에 있으면 그것은 내 인생에 내 길이 막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홍해가 변해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생명길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뒤쫓아오면서 이 홍해가 결국은 나에게는 막힌 길, 닫힌 길, 죽음의 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가, 나의 문제가, 나의 걸림돌이, 나의 방해가 나를 살리는 생명길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방해, 그 막힌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장애물이 나를 살리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게 하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홍해의 바닷길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홍해가 주님이 만들어 주신 좋은 길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고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얼마든지 지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이 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모든 장애물 아래에는 새로운 길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장애물이 변하여 우리를 보호해주고 생명으로 인도해준다. 이 바다 밑에 길이 40만에서 가족까지 합치면 3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고 뒤쫓아오는 수만 군대의 이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그를 죽을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와 내가 너를 큰 악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갈고리로 가져와서 너의 아가미를 찍어서 내가 들어 올려서 너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우상을 믿는 백성들, 너희의 백성들 또조차도 내가 끌고 와서 무태서 썩어서 죽게 하고 동물과 새들로 하여금 내가 먹이로 삼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너희가 나를 이길 수가 없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생명길로 만들어지지만 오늘 이 장애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장애물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사람들은 건너오면서 다 물에 침수하여 수장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송 소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감사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 찬양의 소리가 고문이요 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코로나 시국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지만 세상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살 수 있는데 건너오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오는 애굽의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며 삽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저렇게 죽든 이렇게 죽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는 생명이 지옥 가는 생명을 걱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을 붙잡고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지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묘지가 되어집니다.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바다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만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죽음의 길 또 여전히 장애물에 불과한 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지구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내 믿음의 방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홍해 바다를 여전히 건널 수 없는 방해물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는 하는 일에 아무것도 없었고 손만 들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한마디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 살았지만,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다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이미 주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함께 자랐던 바로와 어떻게 보면 바로왕과 가까운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들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왕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다시 말해서 찬란하고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이 나는 기뻤다. 즐거워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했다. 주님이 이렇게 모세는 간증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 있는 곳을 가보았더니 그 당시에도 수도라고 하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이 나라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땅이 별로 좋지도 않고 곡식도 자라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세운 이 애굽, 그 강물로부터 먹고 살았던 이 찬란했던 화려했던 문명의 발상지 이 애굽이 지금도 가도 그렇게 잘 살지 않고 허름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거짓된 우상의 신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애굽이 또 한 번의 가나안 땅 영적인 곳으로 탈출해야 오늘의 이집트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위해서 도망 나와 가나안 땅에서 주 앞에 새로운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애굽의 지금의 우상을 내번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나올 때 이 이집트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다 밑에 또 다른 주님이 만드신 길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길이 여러분 속에 예수의 길로 여러분의 길을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만 있으면 건너갈 수가 있고 건너올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건너오지도 못하고 이 길이 진짜인지 의심하면서 평생 살다가 주님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실로암 교회 앞에서 이 속에 숨어있는 예수의 참된 길, 진리의 길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예수의 길과 의의 길과 화평의 길과 십자가의 길과 천국의 길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오늘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방해물, 우리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가는 땅을 바라보며 건너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열심히 전진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방해물이 방해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장애물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앞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생명길로 이어지고 우리의 방해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막힌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주여 우리가 그 새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홍해를 건넜다라고 주께서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건널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던 이 교회 일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누구든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모습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2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현옥 권사님께서 12조 예물을 드렸고 김현단 권사님께서 12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영길 전도사님 11조, 정태성 김정현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한정남 장동일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평성화 장로님 은택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평성화 장로님께서 신랑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박승원 집사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태성 집사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신 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를 드렸습니다. 2,000번째 김정일 장로님, 권병숙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정영주 장로님, 정태성 집사님, 김한주 사모님 2,000번째 드렸습니다. 서혜선 권사님, 서정신 박용호 권사님, 늘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서정신 목사 1,000번째, 박용호 목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나오기를 원하며 오늘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건너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생명의 길로 주여 우리의 길을 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11조로 시험하라 주께서 말씀했는데 주께서 시험을 통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많은 기도 제목들 감사 예물로 드렸는데 저들에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감사로 우리의 방해물, 우리의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기억하며 2,000번째 드린 손길 무명으로 드린 하나님의 예물 또한 주의 앞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흥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신방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새벽 예배는 코로나 2.0이기 때문에 설교는 하지 않냐고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기도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으로 믿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12시 반 정도에 임원 공천회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2단계가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2.5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각종 모임이나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잘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1절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하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교제하시니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건너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달려가며 승리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신뢰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이기며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저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